특별히 종료주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들어가신 그런 날입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주님의 순환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이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셨고 온 인류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픈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 인간의 말로 한다면 표현하기가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지막 몇 시간은 참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주님도 사람과 똑같은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픔도 다 느끼고요, 고통도 다 느끼고 자존심도 다 상하고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 들으면 다 감정이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다 참으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환의 뜻은 뭔가 하면요, 한자로는 저렇고요, 영어로는 패션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란 뜻은 무엇인가? 본래 버티기 힘든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데요, 단어 뜻 그대로 하면 그렇지만 신학 용어로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재판, 처형, 그 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바로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참아낸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또 이 참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고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셔야 되는가? 꼭 이 방법밖에 없는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한마디 말만 해도 죽은 자를 살리고 기도하면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데 왜 예수님은 꼭 이렇게 아픈 순환의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요, 죄에 대한 그 아픔이 다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담이 막혀버리고 말고요,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 극복할 수가 없고요, 종교가 극복할 수가 없고, 선행이 극복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극복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담을 허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끊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사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철저히 치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아픔을 통해서
정말 3일 만에 부활시키사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렇게 합니다. 빌라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지적하고, 빌라도는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충 이야기해가지고 면화 몇 대 때려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점점 소리가 커지고 점점 그것을 요구하니까 자기 위치에 참 어떻게 흔들릴까, 자기 위치를 잃어버릴까 빌라도가 겁이 나니까 그냥 그것을 승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고 그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안 그러면 빌라도가 그걸 못 막아줘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빌라도가 못 막아줘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소리쳐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조연들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연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했고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의 원인,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죽이실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에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요,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로가 있었기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라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며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저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 던지려고 하니까 막 붙잡고 야단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겨우겨우 해서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리고는 너무 힘이 빠지니까 자기는 꼬르륵 물에 들어가 죽었어요. 제가 그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대신에 죽었는데 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돼.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놀라운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므로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큰 희생과 아픔이 동반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요, 극형 중에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형을 어디서 받았는가?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모두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물을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줘도 받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면 고맙다고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그대로 받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언제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요, 만일 무엇이 있다면, 만일 어떻게 한다면 주겠다, 사랑하겠다, 이런 말을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말을 잘 쓰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요,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악을 제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인기가 이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로 걷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누구에게라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무조건 사랑한다고 상관없이 아무 관심도 없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기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환의 열매는 믿음의 성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눈물만 흘리고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필리핀에 가면요, 예수님 순환절이 되면 자기들도 십자가에 매달린대요. 그래서 주로 한 30분 매달리고요, 오래 매달리면 1시간에서 2시간 매달린대요. 더 매달리면 죽으니까. 예수님 닮아간다고 그러고는 야, 나 다 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게 더 간편하잖아요. 1시간 꽉 참으면 되잖아요. 그냥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렇게 1시간 참고 마는 게 아니라 믿은 후에는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왜 있었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날마다 주를 닮아가며 주님의 인품을 배워나가며 그 인품을 닮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요, 의에 대해서는 살려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 비치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암흑한 사람들도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요, 그 빛의 영향력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버리고 이제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의 삶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요,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은 서로 질시하고 싸움하고 미워하며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백성들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제자가 세워지도록 이 일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12명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요,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따라서 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꼬리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요, 모든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1명만 안 했습니다. 요한만 안 했습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우레의 아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요. 그냥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해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하니까 예수님, 저 사람 내가 기도해서 탁 번개가 쳐서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형제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순교했고 요한은 끝까지 남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나누어 주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 영향력은 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갚기 위해서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예수님 좋습니다, 천국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니고 사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피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는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자기 자신을 숨기시거나 저들에게서 위로를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곧장 불평을 말하거나 낭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특별한 만족이나 위안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최상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혀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따라갑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헌신과 고통이 있는 것은 다 피한다. 예수님이 막 좋은 거 주신다면 막 쫓아가지만요, 예수님 고난 받는다면 다 도망갔던 제자와 같이 우리도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주님이 주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도 져야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영광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환호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기적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복받기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받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도 함께 생각하며 그것을 감수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래 66년의 역사 가운데 단단한 교회가 된 것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을 잘 감수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죠. 아픔을 감당해야죠. 고통을 감당해야죠. 희생을 감당해야죠. 헌신을 감당해야죠.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두면요, 우리 후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려움까지도 감당하며 진정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대충 편하게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이 정도로 다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목숨을 주기까지 모든 것을 뿌려 주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진정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피 흘리며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헌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를 지며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과 헌신까지도 내가 감당하며 주의 영광 위에 수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랑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